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전에 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보통 월요일 오전은 정말로 차들이 많고 그래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또 진료를 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도님들 좀 다 아시다시피 예전과는 달리 확실히 주차장도 참 널널하고 그리고 병원이 아주 한산했습니다. 요즘 환자는 많은데 의사를 만나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한 기사를 보니 의료 공백이 한 5개월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환자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거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시기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환자입니다. 의사들도 피부에 와닿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과 환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왜 환자가 가장 그것이 민감하게 피부에 와닿냐면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환자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에게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환자이기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이가 문제가 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아프면 의사를 찾아야 하죠.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픈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의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의사가 필요한 곳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픈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히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는 쓸데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언하시는데 나는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스스로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나옵니다. 자, 빵이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두시고 어디로 가실까요? 배고픈, 그렇죠, 빵이 필요한, 근데 육신의 배고픔도 그렇지만은 그의 영적인 허기를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 가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디로 가실까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 그곳이 어둠인지 모르는, 그래서 분별할 수 없는 소망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예수님, 전 괜찮아요, 난 멀쩡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난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주님 필요합니다, 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 나병 환자, 중풍병자 계속해서 치유하고 치유하시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즉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의사입니다. 이러한 의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강의를 하시죠.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마치고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게 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성경이 있으시면은 한번 그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이 당시 세리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로 이렇게 좀 바꿔보면, 오늘날의 직업으로 바꿔보면 주차 단속 요원 이렇게 다니면서 딱지 떼는 그런 요원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차 금지 지역에 차를 두고 간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주차 위반 딱지를 떼는 것, 그게 그들의 임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딱지를 떼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아니, 잠깐 두고 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딱지를 금방 떼버립니까? 아니, 부당합니다. 좀 불공평하네. 그리고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냐. 사람들은 참 불편한 눈으로 주차 단속 요원을 봅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찰나에 떼고 갔을 때의 그 느낌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큰 소리도 오가죠. 즉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주차 단속 요원은 당연히 주차를 잘못한 사람들 그 차에 딱지를 떼는 것이 그들의 임무고, 그거를 잘하는 것이 그들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일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평을 듣는 그들의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레위가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레위는 위로의 마을을 뜻하는 가버나움에서 통행세를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은 세 지역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세 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켈라오라는 왕은 남쪽 유대 지방을, 안티파스는 북쪽 갈릴리 지방과 요단 계곡 일부를, 그리고 빌립은 갈릴리 바다 위쪽, 그렇게 나눠진 지역을 세 명이서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정구역이 세 명으로 나뉜 상황 속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땅에서 빌립이 다스리는 땅으로 갈 때, 혹은 갈릴리 서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 이제 구심점이 되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 바로 그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곳을 지나가려면 행정구역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저희가 톨비를 내듯이 행정구역이 바뀌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이제 통행세를 내야 하는, 성도님들, 로마가 다스리기 이전에 이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통행세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당연히 안 냈죠. 통행세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통치 상황이 되고 또 세 명의 왕이 나눠서 그 지역들을 다스리는 상황 속에서 가버나움을 지나며 통행세를 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가득했겠죠. 안 내던 돈을 내려니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내는 시민들의 분풀이와 화풀이 대상이 종종 되고 했던 인물, 그 위치, 그 직업이 바로 세리 레위입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고 욕을 하면 레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레위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며 일을 했다라는 것, 사람들의 분노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영혼으로 받아내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 일을 좋아서 했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직업으로 했던 상관없이 그는 받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욕먹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 속을 살아가던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다가오십니다. 레위는 평소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중입니다. 그 평소대로의 그 자리라는 것은 일상의 자리입니다. 직장이죠. 직장.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외근을 갔습니다. 때로는 상사에게 혼나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늘어지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정이라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중이거나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자리, 바로 일상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 일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셨고,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레위에게 집중하십니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일상의 레위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함께 고백했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다가가시죠.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레위를 대했던, 레위에게 말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말투,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욕을 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불평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낯선 분위기에 낯선 어조로 낯선 말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뭐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신 거야?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어쩌면 이 자리에서 통행세를 받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을 하찮은 죄인으로, 증오의 대상으로, 미세먼지같이 없어졌으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의 인간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을 오늘 레위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그 동네에 잔잔한 파도를 일으킵니다.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까지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세리 레위, 죄인 레위의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합니다. 자, 여기서 세리와 죄인은 그 당시에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 공부를 많이 했다, 나는 율법을 많이 한다, 나는 종교적이다 라고 자랑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나는 율법적이야 라고 아주 자신만만했던 그들이 판단 내릴 때 그들의 판단, 그들의 경험, 그들의 공부한 그 학식으로 내린 결론, 그들이 내린 결론의 죄인들이 바로 세리와 그리고 여기에 평가되고 있는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함께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더러워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토할 것 같아, 이렇게 여겨지고 구분지었던, 선그었던 그러한 존재들이 지금 레위의 집에 모였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식사까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하죠. 의롭게 사는, 잘 사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척, 나는 의로워요, 난 괜찮아요, 난 문제 없어요, 난 외롭지 않아,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나는 잘 나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하루하루가 쉽지 않네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나를 향한 비난, 판단, 정죄, 불평, 불만, 이제는 너무 지칩니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늘 외롭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지쳤어요 라고 생각되는, 그러나 오늘도 또 그 자리에 가야 하는, 당장 때려치고 싶지만 나도 그 일 하고 싶냐, 나도 그만하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또 그 자리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의 불평 어린 시선과 소리를 들으며 통행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여신 잔치에 모였습니다. 이런 잔치를 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너희 스승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냐?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냐? 근본이 없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냐? 도대체 스승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놀랄 만한 아주 경이로운 그런 가르침을 했던 그런 사람이 분명히 알 텐데, 율법에 의하면, 교훈에 의하면, 규례와 법도에 의하면 만나면 안 되는, 부정한, 더러운, 피해야 하는, 친구 삼으면 안 되는,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착각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올 그분은 건강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 부르고 함께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올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실 때, 그렇죠, 예수님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런데 예수님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야야, 아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나는 죄인에게 가려고 왔어. 동네에서 죄인으로 통하며 율법이라는 종교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했고 식민지 나라에 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바로 그 죄인들, 너희가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 바로 큰 잔치를 여는 의사로 오셨습니다. 의사가 잔치를 여는데 그냥 작은 홈파티가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그 동네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동네 축제, 그 동네 축제, 그런 잔치였습니다. 아니, 그 동네를 넘어서 온 인류를 초대하신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요, 레위처럼 몸에 아픔은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나 아픔은 없었지만 직업이나 삶 때문에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도 잔치에 초대받는 손님의 대상이 됩니다. 큰 잔치를 여는 의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친절한 의사가 되라는 부름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의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건강하게 만드셔야 했기에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건강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픈 사람임을 인정할 때 그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면, 나는 의로워, 이 정도 살면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예수님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의사 되신 예수님이 찾아가실 이유도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아픔, 지침과 힘든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그냥 누구나 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지나치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주님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주님께서 말을 거셨기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잔치를 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가 그 자리에 응했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갖고 계시는 그 아픔과 병을, 그 마음의 허함과 그 답답함을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픔을 쏟아내는 시간, 나의 어려움을, 나의 고질병, 나의 게으름, 나의 연약함, 된 줄 알았는데 반복해서 넘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듯이 완벽한 의사이시기에,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수술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자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삶에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레위를 찾아가셔서 그를 바라보시고 말을 거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레위가 갖고 있었던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이, 그 허망함이, 그 답답함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아픔이고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반복해서 넘어지는, 하나님, 반복해서 아파하는 나의 삶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주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큰 잔치를 여시는 주님께로 이 문제를 인정하고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것 아님을 고백하며 버리게 하시고 그 버린 그곳에 주님을 채우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붙잡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레위를 만나셨던 주님, 그를 회복하신 하나님, 레위뿐만 아니라 많은 죄인들과 그 세리들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 그들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참된 회복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주님이 필요한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문제들을 솔직히 고백하며 아버지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아픈 그 삶의 자리에, 우리의 그 지쳐있는 삶의 자리에, 그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아버지, 견뎌야 하는 인내의 자리에 주님, 다시 주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죄인을 불러 구원하고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다 치유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한 분 필요한데 그 주님은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내 관계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관심과 우선순위를 차지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정말로 인내하고 견디고 버텨야 하는 일상의 삶인데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지 못했고, 아니, 그 일상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내가 여는 잔치에 함께하자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서지 못했고 걸어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면 만족이고 주님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치유되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용기 잃지 않고 성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의 삶,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